누가복음 9장 1절부터 11절 말씀.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사람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의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예수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향을 떠나 가셨으나 11절 같이 시작. 무리가 말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한 여러분 살아온 모습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부르셨지만은 집에 가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다가 어느 때면 또 예수님 부르시면은 또 모인 것 같아요. 그치? 마치 요원들을 부르신 것처럼 그들을 때에 따라서 부르셨어요. 그러면 또 모여서 선교 여행을 떠나고 또 전도 여행을 떠나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성도들을 부르시는 곳입니다. 모으는 곳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을 모으는 곳, 그곳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곳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그 어떤 곳도 영혼을 부르고 영혼을 인도하는 곳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고 교회가 영혼을 부르는 곳이다. 자,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자, 영혼을 부르셨습니다. 교회는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교회 모은 그곳에서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그러니까 능력을 주셨어요. 첫 번째 교회는요. 사람을 모으는 곳입니다. 영혼을 부르는 곳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능력을 주는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인간의 재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은요. 능력받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자, 동일한 구절이 마태복음 10장 1절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느라. 여기 보니까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1절에 뭐라고요? 모든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면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가지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치료하시고, 모든 것을 고치시고, 모든 것을 쫓아내시는 능력을 가지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그것을요, 우리 사명자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크기의 문제라도요,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받으면 반드시 능력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실한데 능력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으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기서 기다리라는 것은요. 사도들과 120문도가 그냥 가만히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사명이 컸거든요. 사명이 컸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릴 때 뭐 했어요?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로마를 뒤집어 엎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 반드시 그냥 살면 안 됩니다. 능력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골리앗은 칼을 아무리 휘둘러도요 다윗을 이길 수 없지만 다윗은 작은 물맷돌 하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이것이 권위요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2절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첫 번째로 모이는 곳입니다. 그러나 모인 곳, 그곳에서 두 번째로 뭐라고요? 능력을 받는 곳.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이야기합니다. 모이고 능력 받고 그리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나가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보세요.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려 그리고 뭐라고요? 내보내시며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으로 직장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기서 능력을 발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다른 것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좋은 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시민단체도 하고요. 재단에서 합니다. 그러나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가 다른 것으로 열심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마지막까지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 주님의 교회다. 두 번째는 뭐냐면 또 한 가지 사명을 주시죠. 그것은 뭐냐면 앓는 자를 고치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죽은 나사로로 고쳐봤느냐? 예루살렘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쳐봤지. 내가 다 고쳐봤지. 너희도 가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래요. 여러분 말씀 전파하고 두 번째 사역 뭐라고요? 아픈 자, 육신적으로 아픈 자, 영적으로 병든 자 그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고치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고 연약한 자를 돕는 사역, 고치는 사역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역임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능력을 받아야겠죠. 능력 그것이 중요합니다. 자, 능력 어떻게 받습니까? 다시 한번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여러분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여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지팡이였습니다. 지팡이는 광야를 걸어갈 때 맹수를 쫓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먹을 음식과 옷과 돈은 아주 필수적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며칠 전부터 준비할 것을 다 준비하는 것 그것이 상식이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요 이렇게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최소한의 것만 준비하라. 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예수님은 70명의 전도대를 파송하십니다. 오늘 본문과 아주 유사한데요. 누가복음 10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자,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려면요. 적어도 동물의 왕자인 사자 정도의 능력으로 무장을 해서 보내야 이리들을 이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당시 여행에 필요한 최소한 것만 가지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도 다 금하고 그냥 가래요.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요 철저하게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출발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전도에 대한 두려움이나 전도에 대해서 망설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리고 내 모습으로 전도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말재주가 없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이 많아요. 나는 시간이 없어요. 내 주변에 불신자도 없고요. 나는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어요. 내 믿음도 지키기 어려운데 내가 무슨 전도를 하나. 여러분, 내가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전도는요, 특별한 조건이나 자격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딱 하나 필요해요. 뭐죠?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모세가 쓰임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세는 능력이 많아서 쓰임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신의 어떤 능력, 지혜, 학식, 그리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게 모세였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요, 모세를 쓰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에게 다 버리는 훈련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다 버리고 그가 의지해야 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버릴 수 있는 능력. 그것도 능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팡이, 배낭, 양식, 돈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 그 능력으로 힘을 얻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요, 그거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마태복음 10장 11절에 보면요,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러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도를 나가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준비한 동역자를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고요. 데살로니가 교회 가면은 야손이 나오고, 고린도에 가면 가이오가 나옵니다. 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돕기 위해서 붙여주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전도 현장에는요, 영적 교두부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 현장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준비하신 영혼들과 우리를 돕는 그런 헌신자들을 반드시 붙여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베푸신 먼저 이루어 놓으신 은혜인 것이죠. 전도 현장에 나아가면, 실제로 나아가면은 우리를 또 섬겨주는 그런 분들이 직접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그런 교두부를 주신 것이죠. 5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시작. 누군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전도하다 보면은 상처받죠. 때로는 거절하고 그래서 상처를 받습니다. 또 내가 잘 아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거절을 받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복음이 잘못되었는가? 왜 이렇게 복음을 거절하는 것일까? 여러분, 아닙니다. 복음은 잘못될 일이 없습니다. 나는 왜 전도의 능력이 없는가? 그런 고민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복음은 온전한 것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것. 그것은 뭐냐면 그 집에 올 심판이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했는데 거절해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먼지를 떨어버리십시오.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서십시오. 그 나머지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까지 참고 기다리실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곧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능력으로 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열매는 반드시 성령님이 거두시고 주님이 거두신다는 것입니다. 자, 6절을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여러분, 순종하고 나아가면요, 이렇게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순종하는 자, 그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큰 권세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는 그런 역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만 이렇게 복음 전하고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시고 이런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을 떠나 가셨으나. 여기 보면 10절에 보면은 변화가 하나 일어납니다. 그것은 뭐냐면 앞에까지는
제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사도들로 바뀝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전도 여행 다녀오니까 성경은 이제 더 이상 제자들이라고 기록하지 않고요. 사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사도가 됩니까, 여러분? 순종하고 현장에서 능력으로 전도하고 오면 그때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배웠어요. 배우기만 하면요, 학생이에요. 제자입니다. 그러나 배운 것을 전도해서 실력 발휘하고 업그레이드 합니다. 그럼 뭐가 돼요?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복음 전하고 거절당하고 욕먹고 사랑받고 또 사랑하고 그럼에도 끝까지 전도한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제자들, 우리 주님의 교회는요, 제자들에서 머물지 않고 사도로 나아가는, 사도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또 때로는 기도하고 능력을 전하는, 그러면서 사람을 고치는 병과 육신의 병과 질병으로 또 영적인 병을 고치는 그런 능력을 행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 사도들의 역사하는 교회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습니다. 능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아갑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들과 사건 속에서 주님의 능력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로서 오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제자에서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사도로 말씀을 들고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능력에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붙드시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